1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로 14절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새벽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나 그리고 여러분의 그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으실 겁니다. 똑같이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 생활을 했으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바람을 가지고 늘 기도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그 바람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자,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난 다음부터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삶으로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 뜻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 뜻이 부딪힐 때 그때 내 자신의 뜻을 꺾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고 찬양이고 그리고 성경에서 나오는 자기 부인이라고 하죠.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한다. 이게 대단히 고상한 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내가 왼뺨을 맞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먹을 날릴 것이냐 아니면 그 순간에 오른뺨을 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 임하게 됐을 때 우리가 선택하는 거. 그러니까 내 욕망, 내 삶으로 내 그 욕심을 드러내느냐 아니면 내 의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냐, 이것이 날마다 부딪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새벽기도 올 때 여러분 좀 더 자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으실 테고 습관이 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오늘도 기도해야지, 오늘도 주실 은혜가 있겠지. 제가 청년에게 이제 수요예배 좀 나오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나오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기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면 은혜 받는 건 아는데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권면을 했습니다. 원래 힘들 때 그리고 나오기 싫을 때 그때 꾹 참고 예배전을 찾으면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있다. 이게 영적 싸움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랬더니 제가 보니까 7시 반에 8시에 왔더라고요. 8시에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참 고마운 사람이에요. 얼마나 갈등이 있겠어요. 올까 갈까 올까 갈까. 이거 30분 정도면 찬양도 끝나고 설교 막 시작하는 그 시간인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왔잖아요. 그렇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심 앞에서 내 뜻이 올라올 때 그것을 꺾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라 라고 했을 때는 내 뜻을 꺾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부딪힐 때 여러분의 뜻을 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유입니다. 자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그럼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뭐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자, 여기 보면은 주께 합당하게 행함으로 그를 기쁘시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이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힐 때 내 뜻을 꺾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선한 행동을 하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라. 그럼 선한 행동이 뭔가요? 선한 행동이 옳은 행동이죠. 여러분, 옳고 그름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가요? 그리스도인들은 옳고 그름에 따라 살아갑니까? 옳은 사람 옆에 있으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이게 옳은 일 아닙니까? 이렇게 살아야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옳고 그름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좇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옳고 그름으로 정죄와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선과 악을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죠? 선과 악의 판단의 기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 다른 거예요. 절대선이신 하나님은 선과 악의 기준이 되시죠. 하나님이 선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마귀의 통로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포로기까지,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포로 식민지가 되기 전까지는 천사와 악마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느냐 마귀의 도구가 되느냐, 이것은 내가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약하게 되면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심겨졌을 때 그 생각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리 위에 새가 날아다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새가 둥지를 튼 것은 우리의 잘못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마귀의 통로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선과 악의 판단의 기준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판단의 능력은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한다. 피아노가 오른쪽에 있어야 됩니까? 왼쪽에 있어야 됩니까? 어렸을 때부터 왼쪽에 있는 것을 보고 자란 사람들은 그 기준은 왼쪽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별로 이거 상관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진리가 아니죠. 우리는 판단할 기준이 없는 거예요. 우리 경험에 의해서 판단하는데 그 경험이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옳고 그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판단과 정죄보다는 사랑으로 허물을 감싸주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저 사람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꾸짖고 탓하기보다는 부족할 때 도와주는 사람이, 채워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판단과 정죄보다는 사랑으로 감싸주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내가 가면 옳고 그름의 기준을 나누어서 자꾸 잣대를 가지고 나누어서 갈라지게 하는 은사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은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행동을 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라.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열매 맺는 삶은 무엇이냐면, 선한 행동을 하는 삶은 뭐냐면 늘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삶입니다. 이게 굉장히 포괄적이고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말씀인데 어떤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라고 했을 때 아이들과 그 예배를 드리면서 미션을 내준다는 거예요. 하루에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을 10번을 불러라. 왜냐하면 우리가 대화할 때 누구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어느 집사님과 얘기하면 집사님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목사님 이렇게 호칭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뭐냐? 하나님, 제가 사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했어요. 혼자서 이렇게 뭐 쭝얼쭝얼 대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10번을 불러봐라 그랬는데 아이들이 채 5번도 부르기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면 여러분은 하루 살아가시면서 뭐 중얼중얼 하시든지 속으로 기도하시든지 걸어가면서 묵상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이든지 주님의 이름이든지 성령의 이름이든지 몇 번을 부르십니까? 10번이 되시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그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지각이, 우리의 생각이 늘 주님 안에 머물러 있고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열매 맺는 삶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 가지는 뭐 원 뿌리에 뭐 붙어 있을 필요가 없죠. 늘 붙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늘 주님을 부르고 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찾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 안에 거한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열매가 맺는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 믿음은 자라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믿음, 어린아이들은 자기 것만 챙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어떤 인격과 그리고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른의 몸이 되면 이 세상은 정말 혼돈 가운데 있을 것이다. 어린아이들은 내 것만 채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인은 뭐죠? 내 것도 있지만 너도 생각하는 것이 성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시각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고 중고등학교 그리고 청년, 어른 그리고 죽음에 이를 때 그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다르겠죠.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진보 아니면 퇴보이지 머물러 있는 건 없어요. 그냥 예배만 드려. 그냥 신앙을 지켜나가. 절대 지킬 수 없어요. 신앙은 진보하고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싸워내야 믿음이 진보하는 것이지 절대 머물러 있는 신앙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착각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몸의 상태가 머물러 있습니까? 우린 죽어가죠. 근데 그 의미 부여를 뭐합니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데 믿음은 자라는 것이고 진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면 어린아이 때 알았던 하나님과 지금 알고 계신 하나님의 크기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성경이 이해가 안 되시죠? 당연합니다. 문화가 다르고 역사가 다르죠. 여러분 바벨론과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있죠. 그 다음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있습니다. 헬라라는 제국, 로마 그리고 이런 모든 제국이 있는데 이 제국이 성경 안에 있죠. 그들의 힘은 사라졌지만 성경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남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공부하며 그리고 얼마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기준을 높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까지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참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많이 읽는 분인데 듣기도 하시고 하는 분인데 그분의 말씀에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신의 삶에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한 책의 사람은 이 한 권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한다라고 하는 거죠. 역사와 문화와 철학을 공부한다. 왜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크기가 너무나 큰데 우리는 요 조금의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아. 더 크게 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을 주시는 거야.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크기를 얼마나 아십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이해하기 어려워요. 정말 조심스럽죠. 여러분 하나님을 날마다 크게 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거에 체험했던 20년 전에 하나님을 만났다 그 체험 말고 그 20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몰랐구나. 그 하나님은 날마다 알길 원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신의 그 부모를 얼만큼 알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대화한 사람은 그 부모의 생각을 알 수 있겠지만 자식이 부모를 알기란 참 힘들어요. 많은 대화와 그 경험을 하지 않으면. 그러나 인생의 어느 순간에 내 부모님의 상황과 처지와 생각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철이 들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부모의 모습을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닮아가는 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처음에 신앙생활 했을 때는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죠. 그리고 좀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큰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내가 정말 이렇게 내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정말 좋은 것인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인다고 하면서 그 속에 내 욕심이, 내 탐욕이 숨어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실 텐데 기다려 주시네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지만 그 사랑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크기가 넓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얼마나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 과거의 믿음의 어떤 진보를 이루었던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이 고민하는 것에 답을 주었던 그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보다 우리가 얼마나 더 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욕심을 갖되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욕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닮아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자, 저는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사명을 감당하다가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하면 뭐냐면 끝까지 견디고 그리고 오래 참아라. 그 속에서 믿음이 성장한다.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적용을 하죠. 여러분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 들으면서 하나님 일을 해야 되나 라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도 찾아오죠. 물질적인 시험도 찾아오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육체적인 아픔도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딱 끝나거나 아니면 믿음의 딱 진보를 이루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꼭 시험이 드는 상황이 있죠. 그건 영적 싸움입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이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자신의 삶에 부대끼는 상황들을 처하게 됩니다. 그때 동일하게 성경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견딜 수가 없어요. 원래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원래 우리는 스스로에게 대단한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 오래 참는다, 견딘다 그거 얘기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그 에덴 동산에서도 그 아담은 오래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본성은 원래 오래 견디거나 그리고 오래 참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신을 자책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런 품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견디라고 하실까? 견딜 때 견디기 위해서 주님을 부르짖고 견디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내가 오늘 하루를 견디기 위해서 말씀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간다.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인간관계나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것 때문에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도움을 달라고, 좀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좀 더 견디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광야에 시간 다니는 하루입니다. 만나는 하루치를 주신 거죠. 그래서 하루의 양식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칠 때 그 다음날 나와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참 예배가 너무 힘들었어요. 내 마음이 힘든데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내가 어떻게 찬양을 하는가. 그런데 그 예배가 나를 살게 하더라고요. 하루의 예배가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 하루의 예배가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루를 견뎌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때 오래 참음과 견딤의 능력이 우리에게 생겨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된다. 여러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걸 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원하는 거예요. 견뎌내는 것. 조금 불합리하죠. 내가 왜 이것을 견뎌야 되나? 이렇게 불합리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멋있게 사표를 한 잔 딱 던지는 것이 멋있는 건가요? 절대 멋있지 않아요. 그 상황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견디라고 할 때까지 견디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정말 무너지고 더 이상 무너질 때가 없을 때까지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정리할 때까지 견뎌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견딜까요? 견디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울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울고 싶을 땐 울고, 아무 말이 안 나올 때는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멍하니 십자가를 바라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통곡에 그냥 넋두리를 하기도 하고, 그냥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견뎌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간구하며 견뎌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생각을 주관하심으로 평안으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피곤하고 힘든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있는데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새벽에 정말 졸림과 싸우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송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기도할 것이 있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평안과 기쁨이요 감사이게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옵소서. 견뎌야 되는데 견딜 힘이 없고, 성급하고 조급하여서 시행착오를 겪어 나가고, 아프고 힘든데 하소연할 사람이 없고, 참 내가 작게 여겨지고 참 못났다고 여겨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며, 그리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고 간절히 구하는 것에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를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갖게 하시고 희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이 새벽이 되길 원합니다. 이 새벽이 아버지 기도하는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는 사람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사명이 있는데
새벽 제단을 채우지 못하고 낭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들을 불러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육신의 힘이 연약하여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 크신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